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오늘 이 시간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한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그 전능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환경들 아버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과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아버지 그것에 응답을 받고 아버지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아버지 정말 담대함으로 아버지 주님 안에서 아버지 평안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심정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아버지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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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2절 육체의 정력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육체의 정력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 다시 한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십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
변하지 않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신뢰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내올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다시 함께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게 해달라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여 하고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주님의 그 존귀하심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된 마음으로 아버지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나서려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나가오니 주의 성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의지합니다. 인정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성령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아버지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처소마다 주의 성령님께서 성전 삼아 주셔서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로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성서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은혜의 강이 각자의 처소 가운데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어서 아라바 광야가 생명의 땅에 되게 도와주시고 죽음의 바다에 있던 사해가 생명의 바다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2면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저희 성령께서 예배드리는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서 계산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사람, 예컨대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보셨다는 얘기를 듣는 후에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이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였지만 그 다음엔 선지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동네에 가서 선포하고 수가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여인의 말에 의탁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듣고 경험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세상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 가운데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고 그 병이 치유되게 되어집니다. 그가 처음에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요한복음 5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 가지로 증거하면서 증명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서 벳세다 들판 가운데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기적을 주님이 행하고 계신 내용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는 주님의 기적과 어떤 그 비유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7개의 기적으로 엄선되어 나오고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벳세다 빈들이라고 구체적인 지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빈들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고요. 그곳은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곳, 의지할 데가 없고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이 불가능한 장소가 바로 빈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빈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장소가 바로 이 빈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벳세다 빈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2절 이하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에 수많은 무리가 더 예수님을 쫓아오는 광경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사다 들판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참을 가르치시는데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 이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향해서 주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침을 한참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를 향해서 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 까닭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거죠. 내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이겠느냐,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우리를 물어볼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빌립과 같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드레와 같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대답을 주님이 오늘 이 밤에 듣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기적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없는 것을 가져오지 말고 있는 것을 가져오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게 없는 것만 먼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내게 은사도 없고 재능도 없고 그래서 결국 뭐 하다는 것입니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누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적을 이루고자 하실 때에 현재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고 가져오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오병이어를 가져오라라고 하셨고 홍해 앞에 선 모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주님 물으셨습니다. 사라밧 과부에게는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 거죠. 마태복음 14장 18절에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없는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그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가능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말고 우선 말씀에 순종해서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자리도 똑같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 밤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최소한의 수고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극히 보잘것없고 이것은 어린아이가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소년의 도시락 오병이어는 정말 보잘것없는 식사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감사인데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작은 것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계산보다 믿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과제를 내려주셨을 때 계산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가, 하지 못하는가, 내 능력치를 계산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5절 말씀에 질문하실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물으십니까? 어디서라고 물으십니다.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6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실상 제자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거든요. 주님은 먹을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르지 않는 주님이 우리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은다면, 만약에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죠. 주님, 쓸데없는 말을 하십니다. 아니, 어디 돈이 있어야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어요. 아니,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을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제정신이세요? 할 수 있는 일을 물으세요 라고 하면서 매몰차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냉정하게 대답을 했을지 모릅니다. 주님이 모르기 때문에 물으셨을까요? 주님이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그들은 순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 빌립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빌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했는데, 빌립은 얼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가치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빌립은 지금 두 개의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조금씩이라는 단어와 또 다른 하나는 부족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떡을 조금씩 나누어줘도 이 많은 사람을 나누어 주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마 이 빌립의 얘기에 대해서 옆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다 동의했을 것입니다. 맞다는 거죠. 아니, 어디서 떡을 살 수 있고 돈도 없고 돈이 있다 해도 떡집도 없고 그것을 조금씩 나눠준다 할지라도 부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빌립은 지금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으로 매사에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대답은 굉장히 옳은 대답이었지만 굉장히 틀린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신앙인이면서 이런 빌립과 같은 대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매사에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매사에 계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절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계산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먼저죠. 그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먼저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권사님들, 연세가 많으신 한국교회에 기적을 경험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다들 초등학교 이상 나오지 못한 분들이었습니다. 배움이 짧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분들이 병든 질병 가운데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찰떡같이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에 우리의 지식의 수준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실용적입니다. 먼저 무슨 일을 할 때 계획을 착착착 세우고 그 계획에 맞는 내가 재정이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합당한 일처럼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때로는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제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소년이 들고 있는 오병이어를 갖고도 5천 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십시오. 계산보다 믿음이 먼저다.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거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제자들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실까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은 정말 무지한 말씀일까요? 아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주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00데나리온을 계산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고 돈도 없지만 돈이 있다 할지라도 떡집이 어디 있어서 이 빈들에 떡집이 어디 있어서 이 시간에 그 많은 떡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부정적인 거죠. 주님이 그 나눠주시려고 하는 생각,
그거 참 좋은 생각이죠. 기부도 하시고 선교도 하시고 봉사도 하고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재정이 없으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할 수 없다라고 빌립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의 이 생각은요, 신앙을 가장한 불신앙적인 생각입니다.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책 가운데 지금도 유명한 책이지만 하나님은 제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죠. 덜 염려하기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겠는가. 계산보다 믿음이 먼저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주님이 시험하고자 했다는 거죠. 빌립의 믿음의 상태를 드러내고 빌립의 믿음의 수준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의 계산법에는 주님을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개입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계산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계산에 정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계산법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계산법 가운데 두고 계십니까? 주판을 튕기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할 수 없다고 불신앙적인 한숨을 내쉬고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을 가장한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오늘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은 하나님의 계산법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주님을 제외하고 하는 모든 계산은 항상 모자랄 뿐입니다. 예수님을 빼뜨리고 계산하면 항상 우리는 적자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빼고 계산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양을 달아보십니다. 여러분이 얼만큼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시험하고 알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실까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기를 소망하고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두 랩돈,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계산법과 주님이 바라보는 계산법에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의 양을 보지만 주님은 믿음의 양을 보십니다. 헌신의 양을 보십니다. 그 중심의 양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얼마가 중요해요. 얼마를 드렸대,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주님은 얼마가 아니라 왜 드렸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얼마라는 것에 집중하지만 주님은 무엇을 드렸는가를 바라보십니다. 사람들은 얼마를 드렸는가라는 것을 늘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드렸는가라는 것을 집중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 믿음으로 드려진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계산보다 순종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없는 것을 주님은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최소한 작은 것이랄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주님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계산보다 믿음이 먼저고요. 계산보다 여러분의 순종이 먼저입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을 계산했지만 그 순간
움직였었던 행동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 제가 소명받을 때 그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해서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랑나는 어부 되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받았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앤드류예요. 앤드류. 안드레. 앤드류가 안드레거든요. 안드레가 베드로의 동생이었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었고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원래 제자였죠. 그랬더니 안드레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안드레는 빌립처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였어요. 그리고 주님께 소년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저는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드레를 어떻게 쳐다봤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안드레 너 참 쓸데없는 짓 했다. 야 오병이어 갖고서 그거 뭐 하겠다고 그걸 주님께 갖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마 주변 사람들은 안드레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 오병이어를 받으셔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떼어주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 오병이어를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나누어져도 계속해서 나누어주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0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넉넉하게 먹고 12광주를 남기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한 아이의 헌신도 놀라운 일이지만 안드레가 그것을 주님께 갖고 나와서 주님께 드리고 그것을 축사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의 기적에 우리가 이 밤에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의 양, 물질의 양, 건강의 양, 환경의 양, 상황의 양을 놓고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 불신앙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거 우리 편에서는 기적이지만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가까이 거고 홍해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는 것 그건 기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보기엔 기적, 미라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의 수준이 얼마만큼 올라가야 되냐면 인간의 수준에서 봤을 때 믿음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를 만큼의 믿음의 양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했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 메시지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믿는 자에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 밤에 계산보다 믿음이 먼저고 계산보다 우리의 순종이 먼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계산했다면 예배 드릴 수 없을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오늘 한 대한민국하고 프랑스하고 축구 경기가 있는데 이거 먼저 봐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예배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믿음이 먼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할 때 오늘 성전이나 또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늘상 주님이 말씀하실 때 부정적으로 응답할 때가 많습니다.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네가 봉사하고 네가 헌신하고 네가 섬기기 원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나는 없는 것 투성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핑계와 변명을 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일지라도, 마른 막다기와 같은 나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보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불신앙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는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아이성은 함락할 수 있습니다. 홍해는 마른 땅처럼 갈라집니다. 요단강은 갈라져서 차곡차곡 쌓여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확신과 이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어서 이 확신과 이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